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이 만세라는 말이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뭐 그렇게 외쳤듯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흥에 겨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가사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6.25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던 또 민족의 아픈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6월 달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라를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게끔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과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는 있는데요. 나라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건국 기념일이 없어요. 왜 없죠? 아직도 싸우느라고 정하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유엔에서 인정하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시절 그때를 또 건국일로 정해야 된다, 그런 다툼 때문에요. 아직 그 나라는 있지만 나라의 그 건국일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러한 아픔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독일이 분단된 나라, 동독과 서독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1990년 독일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입니다. 저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핵무기를 만들어서요, 아마 한 50개, 60개 이상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무기 하나면은 1945년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원자폭탄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위력의 폭탄이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생각하나요? 별 생각이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70여 년의 그런 분단의 상황 속에서요,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또 무감각해지고요, 또 우리가 안보적으로도 의식이 너무나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연천 지역은 이 분단, 북한과 접견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보 의식이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안보 의식이 없어요. 나라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야 합니다. 불과 우리 선조들은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 저 북한이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준비한 땅이 어디라고요? 내가 연천에 오니까요, 이 연천이 북한 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천에 살고 있는 분은 6.25 전쟁 때 탱크들이 저 전곡 앞에 쫙 진열되어 있는 거를 본 사람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한 사람인데
지금 한때는 북한 땅이었던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연천이 그만큼 특이한 땅인데요. 그 북한제, 소련제 탱크로요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근데 그 탱크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폭탄을 안고요. 그 탱크에 그 궤도에 끼어 들어가서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그 탱크를 막아보려고 저지하면서 지켰습니다. 그 탱크를 막을 길이 없고 계속 밀고 내려오고 미군도 철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 목숨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족들이요. 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6.25 전쟁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행방불명돼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17세 가장이 돼서요. 일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공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냥 생계를 잊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국민소득 3만 5천 불,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 강국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를 잊고서는 이러한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6월달 동안은 깊이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깨닫고 또 이러한 모습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는데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된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70여 년 전에는 탱크를 앞세워서 총칼을 앞세워서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라면요. 지금은 총칼 없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고요. 인터넷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뭐 동전, 지폐 그게 돈입니까? 요즘엔 그런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은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죠? 은행에 안 가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은행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저 북한이란 나라가요 해킹을 통하여서요 모든 돈들을요 다 휩쓸고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요 총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해커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아주 큰 통신회사가요 국민 절반 정도 되는 개인정보를요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상 정보들이요 막 떨어뜨려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악한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의도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 할 때도요. 우리가 물론 도장을 손으로 찍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 인터넷상으로 전자상으로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그런 장비들이 다 어디 거를 사용하죠? 중국의 텐센트 또 중국의 화웨이 그런 장비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면에서나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있어서도요,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라든지 독일 또 대만에서는요, 이런 선거가 전자식으로 되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부정적인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과거처럼 손으로만 하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이 악한 사람들의 죄된 시도가 그만큼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돈을 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스마트폰상으로 그 사람의 돈을 다 훔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 탱크를 앞세워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이버 세상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서부터요, 스마트폰을 갖고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짓과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그러한 역사 교육이라든지 윤리 교육,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못 쳐요. 야단을 못 쳐요. 이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정에서도 맞벌이 부부 한답시고 자녀들을 다 방치해가지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릴 때서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 그런 거에 다 중독돼가지고요, 하루 세끼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악한 그러한 사상과 계획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차세대들의 그 마음속에 그 죄된 문화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약이라는 것도요, 얼마 전에 저 강릉에 있는 항구에서요, 마약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알려줘서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그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나 그런 기관들이 다 무너지고요,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점점 없어집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 모든 면에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평생의 목표는 내 집장만이고 안정된 생활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만 1등석에 두 다리 뻗고 안전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죄된 세상의 그러한 사상과 문화 속에서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근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이요,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요,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다 공산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면서 공산주의 국가고요.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 중국은 가장 큰 영토와 인구를 가지면서요, 우리나라에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는 그 공산주의, 그것이 실제로 혁명이 성공해서 전파자 역할을 했던, 아직도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서구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했다가 1990년 소련이 무너지고 또 동유럽이 해체되면서요,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쪽으로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 그것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도 죽고 또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추락하면서요,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앙했던 세력들이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을 통한 지금 이제 공산주의 그런 세력들이 활기를 치면서 우리나라를 점점 장악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의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분단되었듯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외교나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복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쾌락주의적이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지,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듭니다. 교회들도요, 숫자만 많으면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교회가 정말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제는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농어촌 교회와 또 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또 우리나라에게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요,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아주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그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합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한국 여자는요, 이슬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현실의 법보다는 이슬람법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이제는 평생 그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남자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서 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를 그 이슬람 나라로 어렸을 때 보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자라나는 그 과정에 이슬람 교육을 다 받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고요. 만약에 여성이 그런 거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요, 이슬람에서는 여성은 완전히 짐승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슬람법에 의해서는요, 여성은 재산과 같은 거예요. 여성을 이슬람 나라에서는 그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도록요, 그 주민등록상에 쓸 수 있는 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대들 수가 없고요, 여성은 남성한테 맞아도요, 아무 소리가 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자가요, 다른 종교를 바꾸거나 다른 문화로 가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명예살인에 의해서 죽인다 할지라도요, 이슬람법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남자 있습니까? 다 이제는요, 그 이슬람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밤에 되면은요, 저 초속리에 못 가요. 무서워서. 다 이슬람 정통 이맘들 흰 옷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둥둥 감싸고요, 수염을 덥수룩하게 키우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아줌마가요, 버스를 탔는데 이슬람 남자들이 삥 둘러싸가지고요, 중간에 내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슬람에 의해서 점점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전체 인구의 한 1%, 2% 정도일 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10%, 15%, 20%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자기네들 이슬람만의 문화를 만들려 하고요, 이것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 세상에 그러한 사상과 이슬람의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고 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시작합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기본이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사상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중세 이후에 모든 세상의 학문과 영역들은 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서요, 제가 이제 전공한 것은 상담학 중에서 성경적 상담학이에요. 왜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냐면, 세상 모든 심리학, 세상 상담학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도 없고요, 또 뭐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이 개나 돼지나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의해서,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이 개나 돼지나 저 짐승과 똑같은 자입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광화문 서울시청 광장에 퀴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세계 퀴어 축제. 세계 동성애자들이요, 다 우리나라로 와가지고요, 벌거벗고 남자가 남자로 막 부둥켜 안고요, 온갖 추잡한 일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젊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거기 막 구경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해봐라. 너의 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동성애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 한낮에 30도가 넘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세상 동성애와 그 퀴어 축제의 잘못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상과 이데올로기, 악한 문화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지 아십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을 계속 나타보면은요, 이 나라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어떻게 됩니까? 불과 한 몇십 년 지나니까요, 자녀들을 안 낳았고요,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 됐어요. 사람의 계획이 온전합니까? 불과 수십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우리는 그 세상 문화, 사람의 그러한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여성들을 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성들에게 모든 가사와 애 낳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자녀를 낳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상한 사람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유모차 보면은요, 사람이 없고 누가 있어요? 멍멍이가 있어요. 그 유모차 판매율을 보면은 이제 사람보다 짐승을 키우는 유모차가 50%가 넘었대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획, 이러한 것들은 잠깐 유행했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행입니다. 이 BTS 이 가수들, 남자 가수들이요, 이제 제대를 다 했나 봐요. 한 명씩 두 명씩 하다니 이제는 이제 제대를 해서 이제 그 BTS 모든 멤버들이 다 이제 제대하고 오는 것 같은데, 그 축하를요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뉴욕 한복판에서부터 BTS 제대를 축하한다라고 하고요. 정작 우리 연천에서는 조그만 현수막 붙였나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축하를 해요. 참 신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될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전 세계 월드컵에서 4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올라가면서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그 월드컵 덕분에 많이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K-팝, K-문화
모든 이 K 시리즈로 아주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여호와를 섬기느냐, 왜 그쪽의 신을 섬기느냐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또 근세에는 미국을 사용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요, 지금 여러 가지 K 문화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복음을 가지고요, 이 K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 남한은 선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는요, 한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독교 부흥의 운동이 바로 저 북한 땅 평양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믿음의 구루터기들, 그 뿌리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남한에 있는 선교의 영성, 또 저 북한에 있는 순교의 영성,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 땅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만주와 시베리아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연천에 부임한 지 14년 차가 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왔다 갔더라고요. 우리 청산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도자라고 한다면은요, 이 마을만 어떤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누가 쓸 수 있죠? 직업은 누가 만들 수가 있죠? 일자리는 누가 만들 수 있죠?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기업이 만들잖아요. 직장이 만들잖아요. 저는 그래도 직장생활 6년 동안 해보면서요, 이 직장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일해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기업들, 그런 직장들이 서로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에 데모만 하고 그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정치권, 가장 최상위권에 올랐으면서요,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철강 산업이라고는 현대제철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고 미국으로 간대요. 포스코 회사도요, 점점 이제 줄이고요, 다 미국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 여러분 좋은 직장들,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요, 한 해에 1억에서 1억 4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모든 좋은 일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다 탈출하고요, 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만 좋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시야로, 더 큰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골, 한 지역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 사랑의 달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거짓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